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몰고 가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받게 될 엄청난 고난의 갈림길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저항했다 해도 하나님은 바울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셨을 것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하는가? 하나님이 억지로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팔을 꺾어서 얼마든지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시킨다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순종하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발적인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발성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밥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밥을 먹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순종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갈등하시거나 고난 받으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움직인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개입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충동질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움직여서 네가 이루어야 된다. 네가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 이런 음성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의 허영과 교만과 욕망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몰아가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기에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와 인사를 한 뒤에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뭉클해지는 설교와 또 인사를 하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시는 나는 아시아 쪽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하나씩 해변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의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양육할 것을 눈물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인내하며 또 사랑하며 또 성도들을 섬기며 끝까지 참고 견뎠던 것 같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자기와 똑같은 내가 당신들에게 모습을 보여준 것 그대로 여러분도 성도들을 잘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이 됐는지 이 장면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고 자기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 하나도 제대로 붙들지 못해서 바둥거리면서 살 때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고 가마를 주는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과 실속만 챙기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삽니다. 당장은 자기 유익과 실속을 챙기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큰 사람으로 더 많은 상급을 쌓은 사람으로 유명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구절과 또 하나가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하는 이 두 구절이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그 피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피값에 대해서도 깨끗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의 피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버거워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피값을 말할 때는 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온 것인데 죄인이 죄를 범하면 그는 당연히 자기 죄값 때문에 죽겠지만 그를 깨우치기 위해 전도하지 않은 책임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전했는데도 그가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고 우리에게 핏값을 찾지는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끌고 와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일생 굉장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를 탓할 수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와 보라 이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가 거부하면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 교회 표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고 폼나라고 써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댄다면 단연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며 믿음의 결국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봉사와 헌신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선교와 구제 활동도 많이 했는데 정작 구원받지 못한다면 저주받은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처참한 인생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또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안타깝고 처절하게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시급하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셨다면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전하셨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아는 모든 우리 주위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보낼 사람 일꾼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 일꾼된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타깝고 처절한 음성에 반응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합창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